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매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나만이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독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의 사건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구약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구약이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다 가나안에 갔다 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더 많고 특별히 걱정할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그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 너무 숫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데 이 구약의 샘플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 아니면 대기업의 취직 시험을 본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시험 준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내가 오늘 2022년도에 시험을 본다 하면
2021년도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준비한 사람들이 합격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가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기출문제풀이라든지 기출문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이 기출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는 다 합격을 했냐면은 우리가 1차 시험, 2차 시험을 봤을 때 1차 시험, 즉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가 합격을 했어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홍해를 가버렸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다 합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고 그들이 불평하게 됐고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안 되게 되냐면은 순종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무너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일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 믿음 간격으로 그대로 가버리면 되는데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좋아지기보다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이 많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불순종이 아주 많아지고 요령만 늘어나고 꾀만 늘어나고 핑계만 늘어나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던 것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던 이 신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무너지게 되고 끝까지 못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걸고 넘어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길의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를 했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왔냐? 왜 이리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면서 하여튼 길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길 문제로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봐서 알지만 모세가 길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모세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가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이렇게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광야라고 하냐면 길이 없어서 광야라고 그러고 물이 없어서 광야라고 그러고 양식이 없어서 광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고 양식이 있고 물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광야가 되겠습니까? 그건 광야가 아닌 거예요. 왜 광야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바다 사건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홍해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뱃길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물만 흐르고 있죠. 그런데 그 홍해바다에 어떻게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니까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광야를 갈 때는 광야에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것이 길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할 때 그 길이 무슨 길을 말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길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눈에 보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길이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간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뭘로 찾았냐면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쓸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힘쓸지니. 그러면 무엇을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쓸지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의 샘플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길을 안내해줘도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쓸지니 표현을 했는데 그 힘쓸지는 무엇에 대한 힘쓸지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는 것은 뭐냐면은 방금 제가 시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들이 얼마나 떨면서 시험 본지 압니까? 왜 떱니까? 실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면은 깜빡하면은 이거 한 문제 틀리면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그 앞단어가 뭐냐면 복종으로, 한 번의 복종이 아니라 항상 복종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복종하다가 한 번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불합격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근데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 뭐가.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마음이 주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을 본다는 거, 그 마음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은 그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을 본다는. 그 마음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 된다, 다 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 된다. 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종의 문제가 나와서 순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나온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광야를 주느냐? 궁극적인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을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키우느냐? 광야에 있어야만이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도 믿음은 키워지지 않고 가나안에서도 믿음은 키워지질 않아요. 믿음이 키워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 키워지냐면 광야에서 믿음이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주만 보이게 돼야만이 믿음이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바다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걷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먼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러나 요단강이 걷는 것은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는 물이 무서워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순종을 시키질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져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믿음을 키운 다음에는 이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한 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발이 40년의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고난이 있고 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궁극적인 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순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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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순종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도 입으로 믿는 것 같고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의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광야의 은혜를 잘 받아서 내 믿음이 주여 주여만 하는 입술의 신앙이 아닌 내 마음의 순종이 나왔을 때 진정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을 키우고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를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나보다 더 주님이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